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보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책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불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지나간 겁니다. 꼭 성령 받으십시오.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좀 찡하고 와 닿았어요.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막 성령에 대해서 했을 때,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말했을 때, 오중복음 막 등등해서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막 기적 일어나고, 그리고 복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한때, 조영기 목사님이 2단이네 3단이네 막 이런 언쟁에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는 그때 당시 긍정의 마인드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들에게 복받아라 축복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2단 3단에 대해서 내가 무너질 것 같더라. 너무나 공격이 많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축복을 말했고 일어나라고 말했고 담대하게 싸우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것도 아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다.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결론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만 그 일을 해지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사람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의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 그러죠. 많이 했는데 공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사실 그 설교는 나를 위해서 했다라고 간증했어요. 공감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려고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막 움직이려거나 그리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한나 기도를 통해서 좀 우리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그 간증을 하면서 내가 실제로 그날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설교를 했고 그 기도를 했고 그 부흥집회 사역을 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것이 축복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이 아들을, 이 누 형제를 잘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사실 자기 입이지, 자기 말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체험을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나를 만나신 분이 내 환경과 내 형제와 만나 주십시오. 이것이 조영기 목사님의 최근의 간증이에요. 이것도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현장에 있어야 되죠. 조영기 목사님은 공격을 너무 2단 3단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건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오늘 주일날 들었던 설교 또 오늘 월상예배 때 들었던 설교가 한 달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서 늘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를 이기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 경험도 아니고 늘 했던 내 에너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진리로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느껴지고 하나님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잘할 것처럼 보이고 잘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게 빨리 이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내 생활 속에서 입증해라. 내 생활 속에 입증하는 것. 우리는 말만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거든요. 앞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예,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멘을 했는데, 들었는데요,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들이 목회자예요. 저도 내가 살기 위해서 늘 하는 것이요, 묵상입니다. 늘 제가 강의할 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묵상한다. 같이 하자.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아침마다 묵상한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같이 하자. 늘 권한 것이 끊임없이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들 때 저는 100% 공감이 됐어요.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하고 행동이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세고서 일꾼 시키려고 했는데 일꾼이 안 돼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더라고요. 내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나 또 다음 세대가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방향만 제시해 준 거예요. 그가 일어나는 건 그의 몫이요. 그가 복 받는 것은 그의 몫이요. 그가 이 복을, 말씀을 안 들으면 못 사는 거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세울 것입니다. 이것 우리에게 희망을 건 겁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이, 좋은 여건이, 좋은 거래처가, 회사가 나에게 그걸 주어서 내가 희망을 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그 하나님 붙잡은 것이 내 인생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묵상하면서 했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뭐가 나와요? 젖이 나오죠. 내가 영적인 자녀가 있으면 뭐가 나와요? 내가 돌볼 사람이 있고 영적인 제자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뭐가 나와요? 따라야 하세요. 궁율. 궁율이 나와야만 사람이 만져져요. 궁율이 나와야만 일이 만져져요. 어린 아이가, 엄마가 아이가 없으면 절대 전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일들은 신비해요. 우리가 궁율경은 말하죠. 그런데요, 내가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영적인 돌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100% 궁율이 나와요. 주머니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시간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눈으로 한 번만 보세요. 싹 보여버려요. 궁율이 있는 사람이, 아니 돌볼 사람이 있는 사람은 궁율을 해요. 교회를 품어보세요. 궁율 나옵니다. 이 일을 품어보세요. 그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번 품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궁율이 100% 나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젖이 나온 거 신비한 사건처럼요, 영적인 일에도 이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이거 안 나오면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뭐요? 돌볼 사람이 없고 교회만 나를 위해서만 다닌 거예요. 내 하나님 원하는 것, 나가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것이 짙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궁율이 없기 때문에 나도 안 바꿔지지만 삶이 변화가고 그냥 사는 겁니다. 열심히. 오늘 한나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에너지를 10%만 써라. 그 자기를 위해서 80%, 90%를 쓰라는 메시지예요.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사사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1호입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역을 오래 했지만 바로 진리대신 예수님의 옆에서 율법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이 하나도 안 왔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간 사람은 하나도 은혜가 그 마음에 안 된다. 이렇게 닫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세요.
예수님이 해당에서 사역을 할 때 기름 부음이 와서 변화가 있고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이 막 살아나는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안에 하나도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요즘 율법을 가지고 내가 교회나 신앙생활 하면 성령이 안 와요. 하나는 자기 문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분인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분인회를 통해서 괴로움을 받았어요. 늘 괴롭히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한나의 행동들을 오늘 보려고 해요. 6월달에 우리 교회 메시지요. 부인나를 몸종 혼내버리고 길을 꺾어서 그를 막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도 다투지 않고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보세요. 공격을 받아도 환경이 어려워도 그대로 놔두고, 내 어려운 환경은, 내 어려운 상황은, 나와 경쟁자는 내가 싸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는 거기에다 에너지를, 신경을 예민하게 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90% 이상을 오랫동안 조용히 머물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한나가 지혜롭다는 것은요, 사람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신경 안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투자합니다. 누구에게 투자했을까요? 자기에게 투자했어요. 자녀들요, 잔소리할 때뿐이요. 내 환경요, 누가 나 도와줄 것처럼 보이죠? 그때뿐이요. 그 사람 마음 한번 털어지면 끝나버린 것입니다. 한나가 위대한 점은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고, 분인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쓰지 않았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에너지를 적게 쓰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나에게 하나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영혼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궁유를 부어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이 뒤로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있어? 앞으로 안 왔죠.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성령이가 뒤에가 있다고 봅시다. 내 뒤에가. 내가 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이 이런 게 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로 온 거예요. 성령 앞으로 와. 내 앞으로 와. 그래야만 내가 안을 수 있잖아요. 잘 말을 안 들은다고 봅시다. 아무리 말해도 앞으로 안 와요. 근데 간단한 것이 있어요. 내가 돌아서서 안으면 돼요.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와서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무래도요, 내가 바르게 안 산데 하나님이 내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됩니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킨 겁니다. 사람이, 환경이 내 앞에 와서 잘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내가 바꿔줘야 돼요. 내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고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돌아서면 돼요. 근데 그 돌아선 것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를 괴롭힌 분인나를 변화시키려고 목숨을 걸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들으십시오. 내가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아직은 한나가 잘했던 것은 부인나하고 다투지 않고 성전에 올라갔죠. 그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태의 문이 닫아서 아이를 못 낳은 건 내가 할 수도 없습니다. 딱 그거 하는 것이
자기가 성전에 올라가서 저는 이렇게 묵상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운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지금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내가 뭐 하는 일이 안 돼도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지금 턱없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능히 나를 다시 세우고 성장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희망을 자기에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십시오. 아직은 내가 못 알아들어도 바르게 세워놓고 거기서 씨름한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직은 어리지만 앞으로 바르게 자라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고쳐야 돼요. 막 움직인다고 해도 많이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어리석어 다 하는데 듣고 순종만 안 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은 내 모습이 시작이어서 너무 어리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도 어렵습니다. 광야 지나가고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서서 이 황무지를 내가 옥토로 바꿀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옵소서. 이 예수씨가 쓰는 글을 보면요, 넘어지면 그때 일어나면 된다. 넘어졌다고 고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운 환경이 오면 그때 하나님 붙잡고 넘어가십시오. 이러면 돼요. 앞으로 어려우면 뭐 어떨까 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글 속에도요, 책 제목이요 이게. 넘어지면 그때 일어나라. 이 말 하나가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위로가 됐어요. 한나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고 또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똑바르게 세웠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입증이에요. 우리는 늘 약한 건가 보고 작은 교회에서 또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늘 바등바등 살아가면서 보지만 이거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우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꼭 느끼고 해줘. 봉사하면서 느끼게 해주세요. 예물을 드리면서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나눔하면서 느끼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나 사람들이 우리를 속게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됐어요. 오늘 오랫동안이라 근데 저는 90% 정도, 한나하고는 한 10%. 약간 괴롭힘을 받았다 이 정도.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6월달에 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면서 이제 그가 부인하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만 있을 만 아니잖아요.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독대했다는 거예요. 독대에다가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그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본인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를 바꾸려고 했더니요, 오랫동안 독대했더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렀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기름 부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가 바꿔져요. 너무나 우리가 이것저것 나대지 말라고 하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 생활을 6월달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은 다 알아요. 누구나 말하면 그래 해요. 근데 바르게 살 능력이 없다. 나는 잘 되고 싶어요. 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좀 번성케 해주세요. 근데 번성하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찾아봤거든요. 그냥 번성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번성케 됐습니다. 아,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아픔이 오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러나 반드시 내 인생은 잘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이거 쌓아야 돼요. 인간은 사람은 잘해야 된다고 다 알아요. 번성해야 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사실은 번성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태의 문이 막혀서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누구에게 말해요? 하나에게 말한 거예요. 그가 태의 문이 열리지 않고 몸종은 태의 문이 열려가지고 축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축복을 못 받고 축복을 받지 않아도 될 몸종이 축복을 받아서 자녀를 펑펑 나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 이럴 때 여러분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 희망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마침내 축복 줄 때가 옵니다. 이것 바라보고 내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안 되네 하고는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내 어려움이 있지만 안 되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마침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요. 그래서는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개인 일을 할 때 제가 많이 공무원을 하지 말고 직장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 일을 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가 훨씬 자유롭다. 직장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잘하십시오.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키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스스로 번성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이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나 저에게나 6월달에 기름 부음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는 훈련 많이 받았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인생 많이 살았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거 깨달을 때가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이거 깨달을 때가 율법이 깨진 거예요. 이거 깨달을 때가 뭐요? 내 생각이 깨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와요. 다시요. 하나님 나가 죄인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바꿔진 거예요. 이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늘 했던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라 늘 했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어떻게 교회를 섬길 줄 모르고 직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무너진 가슴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늘 임하게 해주세요. 그 생명으로 그 에너지로 내가 오늘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불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그렇게 잘했던 것은 하나님과 깊은 독대를 했다는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것이 1장 10절인데 이것이 계속됐다는 거. 한 번으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12절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5절에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다. 그 기도가 계속 연속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강조해요.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특별한 장소 새벽에 특별한 시간을 들여서 독대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이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한적한 곳에 가서 특별한 장소, 새벽 미명에 특별한 시간. 이게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하다가 그들이 장막을 쳐놓은 데 알고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해막을 지어놓고 마음이 갈망하는 사람만,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만 올라가라고 했던 것처럼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싶은 사람, 특별한 장소가 있는 사람. 여러분, 목사님 뭘까요?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괜찮아요. 그러나 그 시간, 특별한 시간이 있고 특별한 장소가 구별된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다가도 차를 딱 멈춰놓고 거기서 머물러서 주님 그런 거예요. 회사 10분 빨리 가가지고 아무도 오기 전에 그날 회사를 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회사는 내 기도로 오늘 움직여집니다. 내 부서는 오늘 내 기도로 움직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지금 본문의 말씀은 이제 결론인데요. 하나가 완전히 변화될 때가 아니에요. 아직도 아이를 태문이 안 열렸어요. 그럴 때 2장 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배해요. 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아니에요. 깊은 기도를 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직은 역사는 안 일어났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배해요. 하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였죠. 내 눈 떠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했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은혜를 10% 받았다면 10% 받은 것 가지고 여호와를 경배하십시오. 내가 완벽하게 성경을 알고 믿음을 알고 아니요. 오늘 아는 것만큼 가지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자, 성경을 한 구절도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어떤 회사에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 사람을 다 은혜를 줘서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역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키워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교회는 목장에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나로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누가 바꿔지기를 위해서 투자하지 이전에 나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따라하세요.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이고 늘 해봤지만은 그래도 나는 막대기단 것을 늘 보입니다. 본질을 붙잡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도 없고 목회만 하면서 시간만 보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이 교회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만 오늘 내가 살고 내 문제가 풀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람에게, 환경에게 매달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말리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마음껏 위로해 주시고 한 날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옵소서. 하늘이 열려서 함께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